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 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제됨의 내용을 통하여 범죄자 되어지는 아담과 하에게요, 영생이 아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죄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합니다. 제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방황하던 그 모습이 나중에는요, 지옥 가는 인생 되어져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의 드라마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펼쳐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성자 하나님이시던 예수님, 천국 복음을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인자라 이 땅에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수치입니다,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 용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용서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 이런 정의를 하십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성령님은 용서의 전파자요, 전도와 선교는 용서의 전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라 하늘의 예침이 우리에게는 들려지지만 인간 편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로 읽혀집니다.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긴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4번째 설교가 됩니다. 별칭이 교회 생활 설교 혹은 신앙 공동체 설교라는 어떤 별칭이 붙여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사입니다. 예수님에게 얼만큼 용서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지금 질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라, 이 정답입니다. 베드로는요 한껏 너그러운 마음 품는 그런 어떤 느낌 가운데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 바뀝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7번을 70번이라는 이 헬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느낌상 더하기도 가능하고요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잘못됐다고 끄집어 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70 더하기 7도 되기도 하고요 70 곱하기 7이 되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이 단어가 구약의 창세기 4장 24절에는 라멕이 받을 벌이 77배가 됩니다. 70 더하기 7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신약의 오늘 본문은요 70 곱하기 7이 되니 490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오늘 본문의 관심은요 숫자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횟수 제한을 철폐하고 계십니다. 무제한적인 용서, 이것이 천국의 용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용서라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용서에 대한 새로운 질평을 활짝 열었습니다. 용서의 유일한 조건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방인이든 창기든 세리든 어떤 죄인이든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용서하라,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런 질문, 역설적으로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용서가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런 현장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용서의 선언이요, 용서의 대헌장이 되고요, 그리고 용서의 완성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절히요, 육신을요 압박하면서 고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온 인류가 당할 모지고 쓰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못질하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용서를 선언합니다. 왜요? 그분은 이 땅에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 오셨기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절정이요,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합니다. 비판과 냉대를 받습니다. 고소당하고요,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큰 상처 남기고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서요 밤낮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하고요, 용서받지 못하면 이 땅에 평안 없습니다. 천국은 더더욱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움은 사단의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생활 설교라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사회 윤리니 상대적 윤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용서는요, 천국의 윤리가 되고 절대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줍니다.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이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믿음의 성도가요, 세상 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너무 목매하지 마십시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되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공간은요,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이유 앞에요,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벽이 생겨지더라, 원수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쫓김 당한 인생인지라 방랑하는 거고요, 방황하는 거고요,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실상은 아니지만 만지기를 힘쓰다 보면 시간 보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천국의 자리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허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음문을 열어가시고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수라 칭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중에 우리는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 보게 됩니다. 주인이 등장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주인 앞에 나와서요, 이야기하지요. 못 갚은다고요. 기다려달라고요. 당시 상황에서 자기가 진 빚 갚지 못하면은요, 자기 몸 팔든지 아내 팔든지 자식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 본인에게는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소유한 모든 것 다 팔아 채워도요, 불가능한 대형 사고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사람이 뭔가, 인간이 뭔가, 영적인 파산의 존재라는 겁니다. 부도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주인 앞에 엎드려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면 갚겠노라고 애걸합니다. 애걸로 갚아지는 분량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은 죄, 고상한 종교 생활을 대납하기 불가능합니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쌓아서 갚을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채무 증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탕감해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우리 편에는 은혜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부채 탕감받고 기쁨에 겨워 나오다가요, 옛 친구 만납니다. 그 친구는 자기 돈 떼어먹고 도망간 친구입니다. 맥살 움켜잡습니다. 돈 갚으라고 외칩니다. 친구는요,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말미 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1만 달란트 모두 탕감받았건만,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미움과 손해, 분노 단지 100대라니요 불과한데 그거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갚으라고요 악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암덩어리를요, 내 감기보다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태산이라고 느끼면서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단지 티끌이라고 단정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가는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받은 손해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퍽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내가 용서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격, 내 자존심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뱀대가리처럼 웅크르고 있는 것이 자기의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못된 대상을요, 못된 사람을 용서하면은요, 세상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용서받고 세상에 버젓이 살아가면 사회 정의는요, 누가 세우겠냐? 내가 아니면 누가 세우랴? 그래서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덤빕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에게 심판의 권세 준 적이 없다. 공의는 내가 세우는 것 너에게 맡기지도 않았다. 너는 단지 주의 이름으로 용서만 해주면 된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명심하십시다. 내가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세상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정권 바뀌어져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백대라니온 빚진 사람 멱살 잡힙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무슨 말 합니까?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방금 주인 앞에서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인 앞에서요, 당황하고 쩔쩔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렸던 자기의 사상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면은요, 남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지만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면은요, 그때는 회개가 됩니다. 용서가 뭐냐고요? 회개의 열매고요, 용서받았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덧입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열매, 바로 그것이 용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진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 지켜야 될 성도들의 진리는요, 저 지구 밖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큰 용서받았다라는 감격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놀라운 사랑을, 자비를 덧입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천국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턱 재미있는 비교를 해주십니다. 한 대라니온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하루 일당이라고 하네요. 그런 식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10,000데나리온에 해당되고요, 1만 달란트는 1억 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데나리온은요, 일꾼 1,000명이 274년을 벌고 먹고 쓰지 않아야만이 10,000달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당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본봉왕이 거둬들인 세금이 1년에 약 600달란트 정도였고요,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의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유대 땅 전역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10,000달란트면은요, 유대 땅에서 본봉왕들이 다 거둬들인 세금을 12년 내지는 13년 동안을 딴 데 안 쓰고 모아야만이 10,000달란트가 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10,000달란트 빚을 진다는 것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상징이다,
가장법이다라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빛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한 지상 가제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고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큰 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너도 갚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주시옵더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더냐? 너도 내게 갚으라. 그러기에 갚을 수 없는 인생 되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 앞에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야 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큰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건 걸어서 비판하고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조화가 부조화로 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을 인간의 조건으로 바꾸면은요, 명심하십시다. 은혜가 심판으로 바꿔집니다. 용서가 저주로 바꿔집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의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24절 9절 앞부분에요, 결산할 때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라는 이 분이 특별하게 독특하게 이 단어를 이용합니다.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봤더니 최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심판의 장입니다.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심걱정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왜 그렇게 무섭게만 다가올까요? 누군가가 큰 소리 낼 때마다 지진 만나듯이 내 마음에 믿음의 자리가요, 바삭바삭 깨져버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잘못된 삶을 살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형적인 평가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요, 나 잘났어 이야기를 합니다. 나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껏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 이제껏 했던 헌신의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었다라고 자랑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둘째는요, 내게 아픔 주고 손에 끼쳤던 모든 사람 용서했다는 용서의 흔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원수의 대원칙이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의 원수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할 때 다른 핑계 붙이지 마십시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용서의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이랬더라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면 용서해 주겠거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원수의 얼굴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이유 없이 이렇게 토하는 분이 있을 때요, 병이 없는데 대개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랬더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큰 병원 이곳저곳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손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병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또 치료받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사람들, 여러 다수의 병들이 있습니다. 대개가요, 용서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지금 이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붙잡고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에문센의 글 한 토막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